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25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생활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또 의탁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1절 찬양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중에서 49절, 50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주님을 기다렸다면 두려워 말고 믿으라. 주님을 기다렸다면 두려워 말고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쏟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영광,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몹시도 만나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사는 고을에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갈 수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주님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환영하면서 주님의 존전에 나아갔던 거예요. 자, 4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돌아오시자 무리가 환영했다. 그 이유는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와 주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이유와 또 기다림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기다려도 선물을 들고 오시는 부모를 기다릴 수도 있겠고, 용돈을 타내려고 또 엉뚱한 소리에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기다리는 자식도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을 정말 기다린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태도로 기다리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했다. 엎드려서 겸손히 기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회당장으로 유대인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장로들 중에서 원로급에 해당하는 자가 회당장을 맡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30대 초반의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소원을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진짜로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왕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는 대로, 그들이 주장했던 대로 메시아, 왕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과는 달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분으로 그들이 믿는다면 정말 당연히 엎드려서 경배하며 그들의 손을 아뢰고
그분의 오심을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당장이 그렇게 주님께 기대하고 또 소원하면서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병 들어가는 하나밖에 없는 12살짜리 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며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의 죽어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이 알았다,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갑니다. 가십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주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서로 밀치면서 예수의 길을 어, 가로막기도 하고, 뭐 어쩔 수 없이 거침돌처럼 이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또다시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한 여인입니다. 43절,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고요. 또한 아무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부정한 병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또한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아니, 부정하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주님이 오시자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거룩하신 분에게 나아갑니다. 그분과 자신이 접촉하면 그 거룩하신 분이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주님을 만나 뵙고 싶고 그분께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나아갔습니다.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녀는 주님께 나아갔는데 몰래 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참으로 놀라운 일,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일이 그녀의 몸에 일어난 것입니다. 즉시 그녀의 병이 그놈부터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핀잔을 하는 듯한 좀 경고망동처럼 보이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드는데 누가 주님을 만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면 이 많은 사람 중에 한두 명이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고 그는 내 능력을 경험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주님께 나와 그 옷깃을 만지고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여인이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떨면서 주님께 자신의 행동을 자백합니다. 예수님께만 자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자백합니다. 예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어떠한 죄값도, 사람들의 어떠한 비난도 달게 받겠다는 태도를 취한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린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지 않은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체면, 신분을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병 고침을 받는 기적을 입었지만 거기서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그런 태도로, 고침받았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자백을 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자 진심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 앞에 떨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그런 여러분을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정말로 겸손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인을 치료하신 주님은 드디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죠.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려고 가시는 중에 딸이 그만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회당장에게 말하기를 주님을 예수님을 이라고 아니라 안 하고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것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합당한 타당한 말을 한 것일까요? 이 사람의 말은 정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두려워하고 엎드려 경배할 수는 있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줄 믿는 사람은 다 끝났다고 말할 때에도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된 것처럼 느낄 때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일은 하나도 1%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될 때에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다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주님 오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말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엉터리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기다리고 엎드렸던 이 야이로에게 말하셨어요. 말씀하신 거예요. 야이로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지만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몰랐었겠지만은 그는 분명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요? 죽음이 있는 곳. 다 끝난 상황이 펼쳐져 있는 그곳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기다렸다면 두려워 말고 믿어야 한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던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는 회당장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과 정말 다른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아이가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착각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거짓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의 상황 인식은 우리가 하는 상황 인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그 결과물과 예수님이 상황을 보시고 내리는 판단의 결과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신 게 은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맞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옛날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사고방식에 맞추는 것입니다. 천국 사고방식으로 사고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바꿔야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나를 기다린다면 생각을 바꿔야지. 내가 왕이라는 것을 안다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합당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거부했습니다.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현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을 바꿀 수 없다면,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주님의 말씀을 비웃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영적인 세계에 경외감을 갖고 한동안 예수를 기다렸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비웃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하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이 사고방식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방식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믿기만 하면 되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고 믿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사고방식을 갖는 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54절 55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보장받는 행동인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오직 말씀을 믿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체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두려워 말고 믿으십시오.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주님께 기대하시고 그리고 믿으십시오.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야이로는 죽은 딸을 돌려받았습니다. 죽은 채로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있는 채로 돌려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자,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고방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합니까?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기다린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지실 것이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느끼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가서 복락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7장 2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님을 기다렸다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구할 것을 모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왜 기다리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는지 그 일을 분명히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기다리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도 담대히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리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주시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는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